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세 번에 걸쳐서 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과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약과 구약의 관계가 어떤지, 더 정확히 말하면 구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안에 구약을 읽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기독교를 초기에 흔들었던 그런 이단이 있는데 그것을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Gnosticism 그렇게 부르는데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기독교가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아마 이 조로에스터교라든가 이란 페르시아 쪽에서 그 시작되어서 전해져 온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과 결합해서 기독교 복음을 왜곡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기본이 뭐냐 하면 우주의 운행과 인류의 역사를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립과 대결로 보는 그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영지주의의 기본 세계관입니다. 이것은 사실 영지주의만이 아니라 뭐 조로에스터교라든가 여러 당시에 이방 종교들이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우주의 이런 어떤 격변과 혹은 인류의 어떤 전쟁이라 이런 것들을 모두 그 악한 신과 선한 신의 대결로 보았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물질 혹은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물질 세계와 육신을 창조한 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악한 것을 창조한 이 구약의 신은 악한 신이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에서는. 왜냐하면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선하신 예수님의 영이 육신을 입고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가르친 주장한 교리를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도세티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싹 잡아채 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육신을 사용하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예수님의 영은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은 선한 신은 육신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순한 눈속임이었고 실제로는 그 육신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악하다는 것, 물질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육신적인 제약, 물질적인 제약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지식에 이르러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고대판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지주의는 동방에서 왔기 때문에 이 힌두교라든가 불교적인 그런 사상과 상당히 컴패터블합니다. 그 불교에서 구원은
각의 경험, 이 깨닫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고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해탈에 이르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이 그 영지주의도 이제 그렇게 가르쳤죠. 그것을 기독교 복음에 결합시키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순한 가면을 쓴 것 같은 그런 위장이고 구약의 신은 이건 악한 신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얻는다.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마복음서 한국에 김용옥 선생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이 도마복음서는 일각에서는 이게 진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그 학계의 정설은 도마복음서는 영지주의적인 사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변경시킨 개조시킨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그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istorical Jesus, 예수님의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도마복음서는 제대로 전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네 개의 복음서보다 도마복음서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적인 감수성에 맞죠. 이 뉴에이지적인 그런 것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가 기독교 복음을 상당히 위협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온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60년경부터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한 100여 년 지난 후에 나온 인물인데 이 사람은 영지주의 사상으로 복음을 제시해서 많은 추종자를 얻었습니다. 아주 무시 못할 그런 위협을 주게 되었는데요. 이 마르시온이 자신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마르시온 캐넌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이 추종자들은 이것을 경전으로 읽어라 하고 경전을 만들었는데 그 경전에서 구약을 제거한 겁니다. 사실은 이때 이제 정통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제 그 95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정해진 구약 39권을 성경으로 읽고 있었는데 읽지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유대적인 색채, 구약에 대한 언급이나 구약에 대한 그런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가장 적은 누가복음만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다 배제하고 누가복음도 자기의 구미에 맞게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누가복음만 읽게 하고 바울의 편지들만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구약 성경은 읽어서는 안 된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마르시온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이것이 이제 2세기 160년경부터 한 200년경까지인데 이 시기에 기독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고 이 시기에 신약 성경 27권이 완결된 것이 아니라 복음서와 바울의 편지들이 묶여서 읽혀지고 있던 시기지요. 성경이 지금 우리의 형태대로 결정된 것은 한 37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마르시온 때는 아예 아직 신약 성경이 없던 때입니다. 그런데 마르시온이 먼저 이 마르시온 캐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추종자들에게 읽히다 보니까 이 정통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각이 생긴 것이 이 마르시온의 그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많은 사람들 기독교에 큰 그런 위협이 되었지만 그러나 기독교에 큰 공헌을 한 셈이죠. 왜냐하면 이 마르시온 때문에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약 성경을 빨리 완결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더 이상 손 못 대게 해야 되겠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 누가복음도 막 바꾸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뺐다 넣었다 해도 안 되고 또 자기들 마음대로 복음서를 고쳐도 안 되니까 이거를 손 못 대게 딱 정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런 논의가 시작된 것이지요. 그러다가 한 100년 있다가 이제 27권의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극단적인 입장 두 가지가 기독교 역사에서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약을 읽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죠. 이것은 지금 말씀만 드린 것처럼 마르시온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 정통 교단,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는 구약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계속 거부되어 왔습니다.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되어 왔는데 그렇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교단은 없지만 구약을 읽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소수의 목소리는 기독교 역사에 꾸준히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극단이고요. 또 다른 극단은 구약을 신약과 같은 권위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이 개약 신학적, 언약 신학적인 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틀을 그 신학적인 틀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글자 그대로 다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만 그러나 모세가 전해준 율법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안식교가 이렇게 구약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 규정도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해보면 그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613개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에 지킬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상 숭배를 하면 죽이라 하는 사형을 시켜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역사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이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토론토 캐나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젊은 시기에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신앙에 점점 나이가 들면서 회의를 갖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무신론자가 아니라 불가지론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가게 되고 그의 인생의 하반기에는 이제 저술가로 혹은 이 에세이를 쓰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했었는데요. 이 찰스 템플턴이 한 말이 아주 대표적인 말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전혀 다르다. 그 신은 인간의 실수, 약점, 욕망을 모두 가진 너무나 인간 같은 신이다. 현대인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의 정의, justice, 하나님의 정의는 얼토당토 않고 그의 편견은 완고하다. 그는 냉담하고 싸움을 좋아하며 복수를 좋아하고 자신의 특권에 집착한다. 아주 못된, 아주
그 모순 투성이의 그런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기독교를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서 활동하던 사람이니까 그 허튼 소리가 아닌 거죠. 구약 성경을 잘못 읽게 되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계속 그 이후로 계속되어 옵니다. 이 버트란트 러셀의 아주 유명한 에세이가 있는데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그 평가로 그 시각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요. 리처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해졌고 지금 현대 무신론의 뭐 교황격인 사람인데요. 이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에도 보면 구약이 얼마나 조잡한 작품이고 구약의 신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그런 뒤죽박죽의 신인지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그뿐만 아니라 불가지론자나 무신론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제가 감수성이 예민할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은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다른 신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돼. 다른 신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읽다 보면 이 말이 진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구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주된 오늘의 주제인데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다. 그분이 뭐 진화된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변심한 것도 아니고요. 같은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아바는 아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인용하거나 언급한 사례가 800회가 넘습니다. 전체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은 주로 많이 나오는 곳이 마태복음이 많고요. 또 로마서 많고 또 요한계시록 많고요. 히브리서 굉장히 많고요. 지금 우리 베드로전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동일한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에서 모습이 달라 보이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인간을 관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왜 그 방식이 달라졌느냐?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수준이 달라졌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대가 변화되었다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에 일어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메시아가 오신 사건입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이 실패하고 새로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할 분이 이루실 분이 곧 메시아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로서 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계시의 시대, 완전한 계시의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 전해주는 이 계시는 완전한 계시라는 뜻입니다. 이제 완전한 계시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과거에는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택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비교한다면 구약은 예언의 시대이고 신약은 성취의 시대입니다. 완전한 것에 대해서 완전한 것이 올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예언했고 그것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은 준비의 시대고 신약은 완성의 시대입니다. 구약은 불완전의 시대고 신약은 완전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달라 보이는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내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 이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을 이런 말로 이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게 불완전했는데 완성하게 하러 왔다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 완전한 교사,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우리를 가르치던 개인 교사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교사로서 불완전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수준이 달라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구약은 그 시대의 문화적 도덕적 수준에 맞추어 주신 가르침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 무시간적인 진리는 소수이고요. 대다수의 가르침은 그때 그곳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자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율법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구약의 율법서를 본다면 십계명은 무시간적인 진리입니다. 즉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십계명은 진리이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런 가르침들은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는 영원한 진리도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율법들은 대부분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잠정적인 지침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음식 규정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지침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식교에서는 알고 보면 위생적으로도 그게 중요하고 뭐 영양적으로도 먹지 말아야 하는 거 먹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주장을 하죠. 그런 주장을 평생 하다가 최근에 안식교를 떠난 이상구 박사 같은 분이 평생 그렇게 그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떠나게 됐죠. 이 역사서 이제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구약의 역사서를 읽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기부터 시작해서 역대하까지 이르는 이 긴 역사의 이야기,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내가 유치원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유치원 학생의 수준으로 낮아져서 그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쳐서 길러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그 국가로 형성되어 가면서 자라갈 때 그들에게 오늘날과 같은 완전한 수준으로, 뭐 오늘이 완전한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해할 때 완전한 수준으로, 이상적인 수준으로 가르침을 줘봐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서. 예언서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진단과 왜 실패했는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희망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혜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욥기는 이 지혜서에 해당하는데요. 시가서라고 지혜서와 시가서, 욥기, 잠언, 전도서, 시편 뭐 이런 걸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당시의 문화적 수준에 맞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안에는 무시간적인 교훈과 상황적인 교훈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서를 읽어가면서 거기서 전해지는 그 지혜를 오늘의 시각에 비추어서 이제 평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차원은 그렇게 그런 그 당시의 문화와 수준과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가르침들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안에도 그 시대와 배경에만 적용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예를 들면 여성들이 머리에 너울을 쓴다든가, 여성들은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간적인 진리로 해석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여성은 교회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이제 믹스드업 한 거죠. 그렇지만 신약 성경 안에 있는 대다수의 가르침은 종말이 올 때까지 지켜 행해야 할 무시간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춘 것이라면 신약은 그분이 우리의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마태복음 9장 19장 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당시에는 뭐 여성이 이혼 소송을 할 수는 없었죠. 다 남성 위주의 사회였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물으시죠.
그러자 신명기의 가르침을 언급하면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게 뭡니까?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즉 지금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상태가 그럴 수밖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즉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해주는 상태에서 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해 준 것이지 본래부터 하나님의 원래 창조 섭리는 안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도 이혼하지 마라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읽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구약에 나오는 4개, 율법, 예언, 역사, 지혜. 이것을 보면 율법은 대부분 잠정적으로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말한다, 미워하지도 마라. 율법은 무엇에 대해서도 맹세한 게 있으면 맹세한 것을 꼭 지키라고 했는데 나는 말한다, 맹세하지 마라. 아예 너희들은 너희들의 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니들이 마치 너희들의 인생을 다 컨트롤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해지지 마라. 그냥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라고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된 것이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참된 왕을 찾아가는 참된 왕에 대한 그런 갈증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참된 왕, 이상적인 왕은 추일에 나타나지 않았죠. 그 이상적인 왕, 영원한 왕, 완전한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것이죠. 그리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완성되어야 한다. 그래서 구약을 읽다가 걸리는 부분을 만나게 되면 이제 역사서를 읽다 보면 우리 율법서에도 그런 부분 많았죠. 민수기,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역사서를 앞으로 읽다 보면 그 많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잠시 멈추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신약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을 제대로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이 가르침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명령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구약 성경을 통해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나서 구약 성경을
읽고 그 메시아에 대한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인들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고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제자들이 도무지 감을 못 잡을 말씀들이 많았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또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그러셨는지, 왜 그런 그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또 가장 중요한 결정적으로 왜 그렇게 죽으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해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800회 이상 구약 성경이 언급되거나 인용된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손을 넣으면서 놀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구약 성경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없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필경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신약 성경을 먼저 읽으라고 하는 것이죠. 글쎄요, 유대인들은 이 신약의 이 말씀 없이 구약을 어떻게 읽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랍비 때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그 탈무드의 어마어마한 전통이 있어서 그렇게 해결하겠지만 그게 제가 볼 때는 신뢰성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알게 되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더 분명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요즘 욥기를 읽고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든든히 갖고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들이 때로는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말씀은 묵상의 그 맛이 참 깊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어떤 신약 성경과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